오늘 이 밤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1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인데 31장 7절에서 13절 말씀 7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마지막이죠. 사울의 그 마지막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마지막에 사울의 심판과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승리입니다. 승리가 누구의 것인가? 승리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 또 우리 예수님이 오는 것의 차이를 말씀하는데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대적들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찔러야 할 대적,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적이 누구냐? 아말렉, 블레셋 이처럼 마귀의 세력인 것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지 않죠. 날마다 누구만 쫓아다녀요?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살려야 할 사람, 세워야 할 사람을 쫓다가 싸우다가 많은 마귀가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한다. 도둑이 와가지고 뭘 돌아가겠어요? 여러분의 집은 도둑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가는 집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둑은 우리의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좋은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결국 빼앗아가는 것만 목적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죽인다.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놓고 여러분이 죽는 걸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지옥 백성으로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자든 못 사는 자든 고통을 당하든 수고하고 살든 하여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오늘 마귀의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겨버려요. 선악과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빼앗겨버렸던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양으로 뭘 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도로 찾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잃어버린 소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받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역시 마찬가지. 아말렉이나 블레셋이 와서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죽이고 멸망시키 포로로 삼습니다. 이것을 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대적에서 다시 도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승리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49장 우리 24절에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4절부터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예, 오늘 다윗도 블레셋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거했던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가족들에서부터 모든 소유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오늘 그 아말렉의 용사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용사와 승리자 같은 이런 대적들에게서 어떻게 이것을 건져낼 수 있으랴.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요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신 선포가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구속자인 것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나는 세상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승리가 누구냐? 다 빼앗겨 버려요. 아말렉이 승리자 같고 악한 마귀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 난리를 치는 그것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결국 승리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결국 승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블레셋이 승리자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제 블레셋이 길보아 그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사울이 비참한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가. 오늘 그 죽음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네를 성읍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 결국 자기 성, 자기 성읍, 자기의 터, 이 땅 이것을 다 누구에게 빼앗기는 겁니까?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와서 터를 잡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심령이 자꾸 악한 것들에 빼앗기게 되면 악한 것들이 와서 점령한다 그 말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본문 말씀 7절 31장 7절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로 거기서 사니라 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점령해서 사는, 오늘 누가 꼭 승리자 같아요? 블레셋이 승리자 같죠. 꼭 여러분 안에 세상이, 나의 삶의 세상이 꼭 승리자 같이 나를 확 사로잡고 나의 그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 오늘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이렇게 벗기러 왔다는 것은 이제 시체들 옷을 벗기고 거기 좋은 것들을 다 벗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체 죽은 자의 어떤 옷을 벗기고 좋은 것을 취하고 있는데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본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버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자, 알린다라고 말하죠. 8절 보니까 알린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알린다라는 거죠. 알린다.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에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오늘 다뭐 블레셋 섬기는 그 아스다롯 이 신전 앞에 이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상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지금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냐? 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번역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새 번역에는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말해요. 누가 승리했다고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신의 전쟁에도 승리했고 이스라엘에게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어요. 얼마나 지금 승리의 도취에 지금 블레셋은 우상 앞에 오늘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결국 믿음의 승리를 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 아스다롯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상 이름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다가 지금 뭘 갖다 놔요? 사울의 갑옷을 턱 하고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이 승리자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명성,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어떤 걸쳐있는 이 옷 다 빼앗겨서 결국 누구 앞에 놓여야 되게 되냐면 악한 것들 앞에 턱 하고 놓이게 되어지는 인생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것들 앞에서. 그러면서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 못을 탁 박아놓고, 여러분이 보통 뭐 사극이나 드라마, 역사 드라마 보면 기둥을 세워서 그 시체를 달아놓고 목을 달아놓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는 블레셋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반전이 있어요. 11절에 반전. 누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누구냐면 사울이 왕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모압에게 어려움을 당한, 암몬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길르앗 야베스의 이 야베스의 주민들을 사울이 리더가 돼서 구해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울의 이 일을 듣고 이 야베스 주민들이 마음이 사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갚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느냐? 11절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사 용사들이라면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을 하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울과 사울의 가문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사실 블레셋의 승리가 분명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그들은 아스다롯 신전 앞에 백성들 앞에 우리의 신이 승리했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승리의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고 가면 안 될 부분이 블레셋은 자기들이 지금 승리하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막 물러가 버렸고 자기 신들이 승리했고 사울이 지금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지금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이겠죠. 전쟁에 능한 우리를 도운 우리의 신이. 그렇지만 오늘 사울이 죽는 것은 결국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고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이 죽인 것 같지만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걸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가 아닌 거예요. 자, 역대상 10장 14절을 봅시다. 역대상 1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역대상은 주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 사울의 죽음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국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제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다음의 바톤을 넘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막 뭐 힘들고 어렵다 해서 우리 청년들 막 지금이 끝이 난 것처럼 막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고개 쳐박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발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것처럼 세상에서 또 방황하고 세상에 방탕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풀어져야 할 인생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승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승리가 나에게 떠나가고 꼭 승리가 저리 가버리고 세상이 돼버린 것 같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 같고 악한 것들이 빼앗아간 것처럼 엮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를 결국 우리에게 주실 어떤 용사가 빼앗아가도 어떤 승리자가 빼앗아가도 그것을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모든 육체 세상에 네 구원자 네 구속자 너를 선택하고 택한 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 우리의 믿음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급할지라도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용기와 믿음을 주셨더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는 나에게서 떠나간 것 같지만 결국 승리가 누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승리자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악한 사단은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딱 끝나는 줄 알았죠. 앉아 있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앉아 있어. 이거예요. 자, 찬양할 거야 이제.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마귀는 자기가 승리자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이겼다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거예요. 네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담대하게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이것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느 때 지칠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내가 승리한 것, 내가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을 여러분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날마다 내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미있대.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요? 목사님 찾죠? 목사님 나 지금 요즘 힘든데 내 마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에게 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손가락으로 꼽아요. 여러분은 꼭 그럴 때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해부러 하는 사람을 찾아. 참 희한하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며,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며,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고 싶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분별하여 정말 나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권면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엉뚱한 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감정을 떠버려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것만큼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는 게 없어요. 오늘 사울이, 우리가 사울처럼 되면 되겠어요? 갑옷도 모든 것 다 빼앗겨 우상 앞에다 턱, 세상 앞에다 턱, 목 잘리고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려요. 겨우 시체만 찾아다가 화장해서 장사 지내는 그런 우리가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승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58절을 믿음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할렐루야. 아멘. 견실하십시오. 굳건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더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내 가족이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느 때, 우리 형제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매 세상적으로 악한 것들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여러분 휘둘리시면 안 돼요. 어느 때 내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걸음이 외롭고 또 나 홀로 지고 가는 것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지킴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내가 믿음 지킴으로 우리 가정이 사는 거야. 내가 믿음 지킴으로 우리 부모들이 복 받는 거야. 내가 믿음 지킴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내가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올 때마다 폐잔병처럼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쳐져가지고 또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두 손 들지 말고 폐잔병이 아니라 뭐처럼, 그렇죠, 승리한 자처럼.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 승리자니까. 우리 함께